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강과 사망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강물이 솟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강물이 솟아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강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에 흘러 넘치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서 동산을 적시고 4대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으로 발전을 합니다. 비손강, 기혼강은 에집트 가까이에 있는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 구서가 바로 기혼강이 통과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손강, 기혼강은 나일강을 통과하여 지중해를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나아가고 대서양은 마침내 태평양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대양 7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지역으로서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은 인도양을 이어서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태평양은 대서양과 만납니다. 이리하여 오대양 7대주에 흘러넘치는 사건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너희는 정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선포하신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선포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강을 말씀을 합니다. 물은 생명강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강이요 성령은 성령강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강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말씀의 강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바로 에덴 동산의 물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대양 7대주에 복음화될 것을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를 통하여서 비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되는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설명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엘서 3장 18절 성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서 성전 문지방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갈빗대를 통하여서 아담 갈빗대 그 옆구리를 찌르심으로 물과 피가 솟아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물결이 솟아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물과 피의 역사가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흘러나온 이 비밀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곧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 3장 18절을 통하여서 이 물결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솟아났다고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을 통과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바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결이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예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입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to be martyr,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대양 7대주를 향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의 강물이 오늘도 땅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에덴 동산의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요 이와 같은 온 세계 오대양 7대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강과 성령님의 강과 말씀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강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망강을 보시겠습니다. 사망강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5절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뱀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뱀의 강물을 통하여서 세계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사탄이 모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4장 계시록 6장 8절 말씀부터 4분의 1의 영혼을 죽입니다. 세계 백성의 영혼 4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는 3분의 1의 영혼을 죽입니다. 뱀의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온 천하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16장 3절에 있어서는 바다에 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강물로 인하여, 죽음의 강물,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창세기 15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쑥의 물, bitter, the water of bitter, 쓴물을 통하여 사탄이 온 천하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물과 사망의 강물이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어느 강물을 선택하십니까? 생물의 강물을 마십니까? 사망의 강물을 마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여 살리는 생명수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생명강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하여서 살리는 말씀을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굿니스는 최대 미시바다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제1단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2단계에서는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2단계 메시지가 범사복입니다. 건강복입니다. 범사복, 건강복은 제1단계 프라이오리티가 아닙니다. 알파 아닙니다. 단지 중간에 있는 제2단계에 속한 범사복입니다. 건강복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제3단계 결론입니다. 제3단계 결론에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받은 후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subdue the world, overcome the world.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진리로 이긴 자가 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흑암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비스, 스올, 타르타루스, 게헨나,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의 복을 받은 후에, 건강의 복을 받은 후에 건강의 우상으로, 땅의 우상으로 패배자, 사망의 강물을 마시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의 강물을 계속 마시라.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를 지켜 이긴 자가 되라. Overcome the world. 오늘도 이긴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 힐링, 범사복입니다. 결론은 힐링,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Sacrifice,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사망강이 되고 맙니다. 바다가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생명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강이 되는 길은 3단계 메시지에서 결론이 영원한 카리스마, 이터널 카리스마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카리스마, 지나가는 은사가 되면은 사망강으로 빠집니다. 죽음의 강으로 빠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결론이 진리,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망강을 만드는 사탄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메시지의 결론은 땅의 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의 결론은 땅의 복입니다. 먹음질, 보암질, 탐스러움, 온 천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스러운 메시지가 곧바로 사탄의 3단계 결론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3단계 결론은 땅의 복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이거는 사망강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메시지를 보세요. 처음도 빵이요, 두 번째 기적, 세상의 복이요, 지나가는 은사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탄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서 결론을 사탄은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도 첫째가 정치 우상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 우상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 우상입니다. 13장 1절 이하, 13장 11절 이하, 13장 17절 이하에서 사탄의 결론은 경제의 복,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의 복을 누려라. 짐승의 메시지에 굴복하여 경제의 복을 누려라. 사탄의 메시지에 굴복하여 정치의 복을 누려라. 사탄의 메시지에 굴복하여 거짓 메신저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 엑수시아, 디나미스를 통하여서 온 천하를 누려라. 온 천하마다 네 부활을 만들어라. 이것이 사탄 메시지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입니다. 천하를 누리지만은 결론은 땅의 복입니다. 결론은 사망강입니다.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메시지의 결과,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타납니다. 4대 교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나타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은사는 나타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능력은 나타나서 온 세계 5대양 7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찾아보기 힘든 모든 영혼, almost 거의 모든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의 제3번째 결론의 메시지인 땅의 복을 누리고 천하의 복을 누리고 천하 열방을 누리니까 자기들은 가장 복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 네가 기적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열방의 유명세를 타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 선포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사탄의 메시지를 쫓아서
바다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의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저들은 가난한 교회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가난함을 알고 있다, 환난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네 궁핍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부자인 것 같지만 그는 가난한 자요. 서머나 교회야,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 같지만 네 궁핍을 내가 알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영원한 부자다. 내가 내게 면류관을 주리라. 열흘만 참아라. 열흘만 참아라. 환난의 때 열흘만 참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교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탄의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을 추구하다가 흰옷이 없는 비참한 길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생명감입니까? 사망감입니까? 오늘도 고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